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예수께서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말을 하는데,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의 아주 중심부에 있잖아요. 사도들의 공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한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는 이 모든 일은 구원에 방해가 된다. 구원 얻는 일과는 무관하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간에 동일하게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여서 각 교회로 서신 통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우상의 더러운 것 금지하는 것, 또 음행 금지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일은 안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는 것이 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께서 율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마음에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든지 인식하지 못하면은 자각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나올 때에 그때 한 구원자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관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완전하게 성취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그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택한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 말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냥 가이드다, 가이드. 안내자의 역할에 불과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율법 주신 목적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하신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왕 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낳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제도를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제도는 대단히 위협적이고
대단히 뭐 통치적이고 지배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의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왕이 되셨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셨죠. 하나님이 홀로 입법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그 안에는 시선말로 율법 안에는 행정법, 사법, 민법 이런 것들이 다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율법을 총망라한 그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10계명이 있지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떠받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이 규례들이 약 613가지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이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집단을 이루며 살 때에는 그냥 아무런 죄악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본의 아니게 피해도 줄 수 있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게 큰 또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네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야. 너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없어.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화목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쪼개서 이렇게 그 조항들을 열거하고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그 뜻이 아주 잘 투영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너희가 인간으로서 인격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다운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잘 투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시고 이제 법의 나라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이 민족이 거할 땅을 가나안 땅으로 정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빈곤할 때에는, 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무작위로 죽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그 땅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냥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나안 민족들은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어떤 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를 하죠.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얼마든지 약자들을 자기 수하에 넣고 부리기도 하고 또 침범하고 뭐 이렇게 종속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질서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몰라요.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번성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도 어떤 그 성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는 동성연애가 번성해지고, 또 더욱더 그것이 더 성적 쾌락에 증가해서, 희한한 성적 쾌락에 증가해서 동문들과 어떤 교잡하는 일도 생겨지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참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지옥과 같은 아합이 기한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이방 민족의 사이였습니다. 이런 곳에 그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악이 번성하여서 그 이방 민족과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아니다.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 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참 인간의 격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 땅에 갈 때에는 한 생명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짐승.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세워지고 그 법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협조가 되어지면은 사회적인 정의가 세워지고 또 공의가 세워지고 또 그 앞들어서 복지가 세워지고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이 세워지면은 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해득실을 따지고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또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튼 정상적인 윤리의식이 결여된 오직 자기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 뭐냐면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신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면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는 하여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자기 우상화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직업을 갖습니까? 그 직업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영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여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업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다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인식 부족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또 심각하게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 부족함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나친 욕심이 있다거나 바른 윤리의식이 없다는 거, 또 잘못된 지식과 사고의식 안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바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여서 승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가는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학습이 필요하고 정보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 가지고 어떤 이 사업을 이용해 나가고 직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요행을 바란다거나 한탕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인생의 성공을 부와 건강과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요.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신의 의지하에서 어떤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나온 것이죠. 내 노력 밖에, 능력 밖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을 추종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묘지 잘 써야 하고, 왜? 이건 묘지 잘 쓰는 일과 내 노력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분 아닙니까? 묘지를 잘 써야 되고, 제사를 좀 잘 드려봐야 되고, 토종비계를 본다든가 사주팔자 운운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온통 뭡니까? 관심은 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본능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라 이 말이야. 율법.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무엇이 내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네가 사업할 수 있는가? 너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내 이웃과 같이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공존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너의 행복도 있다.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 이방과 같이 우상 숭배의 역사를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좀 잘 지켜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던 수많은 왕들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때로는 협박하고 회유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여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도 없이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셨죠. 근데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심각해지고 굳어지고 목이 고다가고 이렇게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왜 인간은 행복이 앞에 보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되지 않을까? 어떤 장애가 있을까? 역시 이것도 성경이 답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누가?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 보여준 선악과는 망상입니다. 망상. 모든 인생들은 사탄이 보여준 선악과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거짓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의 내면 안에는 무식이 있습니다. 이 무식 안에는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 본능에는 반드시 뭐가 욕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본능과 욕구는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당한 본능의 욕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인간의 하나님이 주어주신 생존 욕구를 주신 이 욕구 본능을 자극했죠. 이 자극하니까 그 욕구 본능의 한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한계를 초월해 살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본능 안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식욕이라는 게 식욕. 이 식욕이 한계를 넘어서면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욕이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성적 타락이 되고 성적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수면욕이 있습니다. 이 적당한 잠은 굉장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데 수면력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것은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도전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연구를 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취욕이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완벽주의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 덫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약도 적당히 몸의 비율에 맞게 잘 먹으면 이것은 좋은 보약이 되는데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안 먹은 것만도 못한 독약이 된다 이 말이죠. 사탄은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능이죠. 본능적 욕구를 계속 충동질하고 자극하여서 우리 주체로 살도록 항상 유도하고 우리 인생의 시험대에 올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터를 일생 동안 누비며 살았어요. 그는 정말로 주님을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았어요. 그의 길은 승승장구였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자신 안에서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이 본능적 욕구의 경계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통을 하게 되어지고 이 간통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기 부하를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온 나라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켜 살라고 그들을 훈시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가장 모범적으로 행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욕, 이 본능적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누가 개입했습니까? 사탄이 개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율법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받은 쓴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2편 다 읽지는 못하고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가. 자,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결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위장하고 숨겨서 적당히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깊은 곳을 잘 파악하시고 알게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정직입니다. 이 정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다 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살고 있는 불신자들도 다 마음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생의 의로운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나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정의. 나의 정의가 있어. 나의 정의가 있어서 세상에 저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은 우리 나도 모를 이 내 마음에 새긴 양심이라는 것과 이 정의라는 법이 작용을 하여서 그들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나를 변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나 또 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면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변론하기 좋아하고 또 상대를 고소하기 좋아하고 상대를 탓하기 좋아하고 스스로가 의인되어서 나의 의를 가면처럼 열고 쓰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가면을 벗기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율법으로 자기를 분장한다든가 양심의 법이나 또 어떤 거 자기 의로 자기를 분장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어. 넘어가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 자기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자기 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잡힌 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이런 법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실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구제할 것인가? 이런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히브리서 8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첫 언약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해방을 해버리시겠다. 그래서 이 해방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기 몸에다가 죄를 정하십니다. 누구 죄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드러난 그 죄를 자기 몸에다 정하시고 자기가 제물 되셔가지고 십자가 제단 위로 그분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거기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입니다. 인류의 죄가 아닙니다.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내가 인식하는 사람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봅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함을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심각한 죄의 덫에 걸려있는 것을 인식하고 다윗처럼 망연자실하면서 어찌할꼬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인데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만드는 신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몸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이 둘째 것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둘째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연결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